성경에 전개되는 그 사건들을 다 보면 거기에 절망이 있고 실패도 있고 눈물도 있고 죽음도 있고 또 배신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런 사건 속을 개입하셔서 회복시켜 주세요. 다윗을 절망의 구덩이에서 회복시켜서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고, 감옥 속의 요셉을 회복시켜 주셔서 보좌에 앉게 해 주셨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 사자굴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 꺼내서 영광 받으시고, 삭개오 돈도 많고 근사한 집에 살았지만 기쁨도 보람도 행복 없었지만 예수 만나고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행복과 삶의 보람을 찾게 되었어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민망할 정도로 남편 5 바꾸면서 살았지만 행복을 몰랐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살았지만 예수 만나고 새로운 기쁨 회복해 주셨어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 소경된 사람, 문둥병 걸린 사람, 평생 부모 원망하고 신세 한탄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살았지만 예수 만나고 기쁨을 되찾았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드리면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나이다. 예수만이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한 분만으로 늘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바벨론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고 백성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수치를 당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히려 소망이 있다 선포한 거예요.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칠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병든 사람에게는 치료가 있을 것이다. 넘어진 사람도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기뻐하고 만족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 없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의원이 필요 없지만은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애들이 읽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센 게 뭐냐? 그래도 바위가 제일 세지 않느냐? 바위 그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고, 설악산에 울산 바위 얼마나 누가 그거 손대겠냐? 그건 아무리 큰 바위도 쇠 정으로 쪼으면 바위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 쇠가 더 강하다. 근데 쇠가 강한데 불 속에 집어넣으면 녹아서 물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쇠보다 불이 더 강하다. 불은 쇠를 녹일 만큼 강하지만은 물을 부으면 다 꺼지니까 물이 세다 강하다. 물은 보니 가만히 놔둬도 다 증발되어 가지고 구름에 흡수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구름이 더 세구나. 하늘에 둥둥 떠있는 구름을 보니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다 휘날려 가니까 제일 센 거는 바람이구나. 그래요. 여기까지는 책에 있는 이야기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보태가지고, 바람이 아무리 세지만은 사람은 어찌하지 못하는 거야. 사람이 제일 세다. 그런데 사람을 보니 죽음 앞에 속수무책이라. 죽음을 어찌하지 못해요. 막지도 못하고 쫓아내지도 못하고 거부하지도 못하고
죽음이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것이구나.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 죽음을 이긴 것은 십자가이지. 예수께서 생명의 주가 되셨으니 사망 권세 이기시고 십자가 권세 부활의 영광, 이게 제일 세구나. 성도는 누구냐? 십자가 은혜로 사는 자예요. 십자가 구속으로 새 생명 얻어 사는 자가 성도란 말이죠. 성도는 강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 이런 성경이 이렇게 많지만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구원이에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생명, 십자가 구원, 이것밖에는 없어요. 저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 산비탈 판자 동네에 어머니 혼자서 3남매를 키우는 집이 있답니다. 어머니가 큰 길가에서 군고구마 장사를 해요. 자, 밤낮의 산까지 지냈는데 팔다 남은 고구마를 싸들고 급히 집으로 옵니다. 3남매가 저녁도 먹지 못한 채 연탄도 아낀다고 얼마나 아궁이를 틀어 막았는지 방안이 냉골이라 거기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얘들아, 미안하다. 오늘 저녁에는 밥이 없구나. 이걸로 때우자. 고구마를 내밀었습니다. 큰애가 말합니다. 엄마도 종일 고생하며 배고프실 텐데 드시지 않고 왜 이렇게 가져왔느냐고. 이 싸늘한 고구마를 받은 3남매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엄마 그 고생을 보면서 이를 악물고 공부하고 열중해요. 고학을 하고 몇 년 후에 큰아들, 둘째 아들이 그쪽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학을 둘 다 졸업을 한 거예요. 또 몇 년의 고생 세월이 흘러 막내딸도 졸업하게 되었어요. 졸업장을 엄마 손에 쥐어주고 사각모를 엄마에게 씌워주면서 엄마, 이거는 내 게 아니고 엄마 졸업장이야. 엄마 졸업장. 고생 끝나는 엄마 졸업장.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해준 것도 없고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학원 한 번도 보내지 못하고 고학만 시켰는데 삼남매와 그 어머니가 울음바다가 다 되었어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코끝이 찡해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군고구마 좀 내가 자주 사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런 세상 사는 것을 보면 그래요. 고생하고 고구마 얻어먹고 개떡 먹으면서 부모님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은 효도를 잘 하더라는 거예요. 인정도 있고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사랑이 넘쳐 있어요. 인격이 좋아요. 그러나 고생 모르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편하게 지냈던 그 자식은 오히려 효도를 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나쁜 환경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좋은 환경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많은 고난 속에 희생,
그 사랑이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내력을 키우고 가슴 깊이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수용하고 그 사랑을 담고 사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고, 내가 알지 못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시가 되었고, 그 사랑 안에서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뜨거운 감동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기준이 되니까 뭐가 있나, 은혜가 있나, 뭐가 사랑이 있나, 감동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자식들도 그래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이 한 번도 축소가 되거나 모자란 적이 없어요. 다만 내가 내 틀에 갇히고 내 고집에 갇히고 내 교만에 갇히고 세상에 가리워져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것뿐이지, 내가 모른다고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언제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통과 좌절과 실패가 있어도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그래서 믿음,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고초와 재난, 그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고난을 여기 뭐라고 묘사를 합니까? 쑥과 담즙이라. 그래서 이런 쑥이 세고 나면요 씁니다. 담즙은 쓸개를 말하는데 가장 쓴 것을 말할 때 담즙이라 말합니다. 중국 고사성어에 와신상담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유래의 역사를 제가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와신이라고 하는 말은 나뭇가지 위에서 잠을 잔다 하는 말이에요. 이런 나뭇가지 위에 얼마나 불편하고 춥고 그렇겠어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썰개를 핥아 먹는다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고생하고 노력해서 마침내 뜻을 이룬다 하는 말로 와신상담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와신상담 없이 좋은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가치 있는 것일수록 고생이 크고 고난의 세월이 긴 거예요. 하찮은 거는요 쉽게 얻어집니다. 귀한 거는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루키에 나오는 역사 이야기를 보십시오. 나오미와 그 남편이 흉년 피해서 갔다가 모압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청춘에 홀로 된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 그래도 고향 사람들이 반겨줍니다. 이게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냐? 그래요. 그때 나오미가 말하기를, 내가 남편도 죽고 두 자식도 죽고 이렇게 왔는데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말하는 쓰다 고통스럽다 하는 것이. 그러나 성경은 소망을 선포합니다. 그 슬픔 가정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룻기를 쓴 것이 아니고, 다윗 왕이 어떤 가문에서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는 것을 룻기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 엄청난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성경은
소망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 근거가 무엇이길래 소망이 있다고 하느냐? 본문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라 그랬어요. 비록 쑥과 담주가 같은 고난의 세월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 하는 것이. 제가 운전하다가 오다 보면 좋은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도 저질 인간들을 많이 봐요. 그 불도 안 꺼진 담배 꽁초를 밖으로 던지고 빈 페트병도 던지고 그래요.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 유치원 애들보다 못하는 거예요. 유치원 애들은 인사 잘하고 쓰레기 아무데나 안 버리고 그래요. 어른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홍콩에서는요, 한국 돈으로 60만 원 벌금 맞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요, 담배 꽁초를 버리거나 껌을 뱉으면요 80만 원 벌금을 물립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아주 신사지고 양보 운전을 잘 합니다. 등망 있는 것보다도 위반하면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벌금을 물리고요, 사정없이 그냥 보험료가 막 올라가고, 이게 반복되면요 불량 인간으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안 지킬래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요 내려가는 길에 양쪽에 노란 줄로 이렇게 다 그어놨습니다. 노란 줄로 그어놓는 데는 그 차를 대지 마라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 대요. 그러나 해외에서는요 그냥 사정없이 딱 치고 사정없이 끌고 가버립니다. 제가 이 골목에 나가면 아주머니들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주일날 좀 여 차 좀 대지 마라 그러세요. 맨날 그래요. 그 교회 온 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차 세우면 다 교회 차라고 그렇게 나한테 하느냐. 내가 그래 이야기해요. 우리 교인들은 그거 안 된다고 내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대원부는 떠나갈 때 시원스럽게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냥 쓰리마생 하든지 그냥 지나가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벌금 물리고 죄인이라고 형벌을 처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신의 반, 주차의 반 정도 죄이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그 형벌을 십자가로 대신해 주셨어요. 불량 인간이라고 낙인을 찍었다면 수없이 찍었을 것인데 오히려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게 해 주셨어요. 그 사랑과 자비하심 무궁하다, 무궁하다. 영원하시고 지속적이라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수시로 바뀌어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바뀌고 감정에 따라서 바뀌고, 비록 사랑했다 할지라도 이번엔 내가 못 참는다. 그럼 내가 부부싸움 하는 집에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만은 하는 말이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이건 우리 수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으십니까? 그 자비와 긍휼이 무궁무진하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늘 새롭습니다. 23절에 보면 아침마다 새롭게 하셨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새롭습니다. 사람은, 세상은 아침 저녁으로 변합니다. 인심이 변합니다. 내가 가진 거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다릅니다. 안색도 변하고 마음도 자주 바뀝니다. 결심도 바뀝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죽자 살자 했지만 어느 때가 되면 바라보는 것도 역겹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성도는 안 변합니까? 변합니다. 변합니다. 성도도 변해요.
직분 받기 전과 받고 난 뒤에 변해요. 예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졌어요. 식었어요. 하나님 앞에는 안 변해야지. 변해요. 기본적인 거 지키는 것도 어렵게 변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비가 이렇게 변했다면요, 이 세상은 소돔 고모라가 100번도 더 왔을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도 길이 참고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자비는 풍부하십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죠. 물질도 부족하고 정신도 부족하고. 이번에 수능 가채점 하니까 전국에서 만점 나온 자가 7명이랍니다. 어중간한 점수 가진 자녀들인 엄마들이 그냥 입학 설명서에 그냥 매 터지도록 오는 거예요. 실력이 부족하니까. 그저 290점 다 이상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력이 부족하니까. 회사 운영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지 않아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부도난다 그러고 임금도 체불되고 시설 투자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 오청정씨 그 수원 아주대병원에 와서 수술하고 지금 이제 깨어났다는데, 의사 그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총을 6군데나 맞았으니 뭐 온몸이 다 갈갈이 찢어졌죠. 그런데요, 이 장기 안에서 기생충이 수없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봄에 그냥 뭐 약 한 봉지만 먹으면 뭐 이거 기생충 걱정 없이 사는데 온몸에 그걸 한마디면 다 끄집어냈다 그래요. 긴 거는 27cm짜리도 있었답니다. 위에 보니 남았는 소화되고 남았는 음식물 찌꺼기를 보니까 전부 옥수수 알갱이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문점에 근무하는 북한 병사는요, 사상이나 신분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먹는 것이 강냉이밖에 없었고 온몸 안에 그냥 기생충이 덕실덕실 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족했으면 그러냐는 거예요. 한창 24살짜리 젊은 청년이 강냉이만 먹고 있으니. 더 많이 부족한 것은 사랑이 고갈된 거예요. 인심이 메말라 버린 것이죠. 세계 도처에 종교 갈등, 이념 갈등, 종교 갈등,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12월은 나누는 계절이에요. 사랑의 손길을 펴는 계절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기쁨과 휘황찬란한 거리의 불빛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나누는 계절이요.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 살과 피까지 다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24절 보십시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로 내가 저를 바라리오 하도다. 그 다음에 2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고통 중에 참고 기다리고 역경 중에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는 다 조급하고 다 빠릅니다. 이 빨리가 이 세계 공용어가 될 정도로. 그러나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길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걸 참고 그랬어요. 다음 주일 대림절의 의미도 그래요. 주님 오신 것을 대망하는, 기다리는 것이.
마지막으로 40절, 4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손을 들자, 마음도 들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가진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되는 것이. 며칠 전에 미국의 추수감사절이었잖아요.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이 될 때에 그 5가지를 결의합니다. 예를 들면 모든 미국의 동원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달러 있으면 꺼내봐요. 그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5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는 모든 권력자들, 미국의 대통령 선서할 때 반드시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이. 지금 세상은 힘 있는 자 앞에 손들고 물질 앞에 손들고 기술 앞에 손들지만 우리는 하늘 앞에 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찬양할 때 손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승리의 의미가 있어요. 승리하면 만세 손드는 거예요. 2번째는 항복의 의미가 있어요. 꼼짝마 손들어 항복하는 말이에요. 내가 항복하는 것은 내 생명, 내 모든 권한, 내 모든 처분은 주님 손에 맡긴다는 것이에요. 3번째는 환영의 의미입니다. 영광들, 2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영광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승리, 항복, 영광, 환영의 의미가 있어요. 이런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 끊임없이 환난당하고 전쟁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요, 세계 어디서든지 경제와 정치와 외교를 보이지 않게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미국 시민권을 가졌든지 영국 시민권을 가졌든지 러시아 시민권을 가졌든지 간에 유대인이에요. 언제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손 안 듭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손 들 필요 없죠. 하나님 앞에는 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2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승리하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늘 다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 눈물 속에, 좌절 속에, 민족의 운명 앞에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 함께 있다 선포한 것과 같이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청춘에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내 젊음에 있는 것도 아니요, 건강에 있는 것도 아니요,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요,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요.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손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청년들도 주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